2023년 4월 2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께와 엎드려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발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저희들이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각자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화는 신자의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금생에는 불완전하여 그의 모든 지체에 부패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다. 거기서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한다. 그렇게 되어 성도들이 은혜로 자라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으로 점점 성결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아멘.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웠던 겨울이 가고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이제는 덥기까지 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날마다 쏟아지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단지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가 물러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팀별 모임을 통하여 행복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교제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와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선교 소식을 전해온 두마게티 최영근 선교사의 교회와 또한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 이전 가운데 그 두 선교지의 이사 소식 위에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승천함으로써 이 땅의 사역이 종결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의 행적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지? 누가? 그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사도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모두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한 13장 그 정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것을 위주로 그렇게 28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말처럼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 마태복음 초기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알지? 이삭도 알지?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도 알지?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 알지? 유다와 그 12명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건 잘 모르는데 베레스는 람을 낳고 모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다 그냥 귀에 샥 나갑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시작부터 큰 산을 마주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런 족보, 메시아의 족보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대상이니까 나는 안 읽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 마가복음은 굉장히 철딱선이 없던 마가가 교회의 중심 인물로 성장을 해 나가고 나서 자기가 그때 베드로에게 자식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생생한 그런 체험담을 있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짧지만 아주 원색적으로 기록된 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그냥 온 교회에 지금 전에 내려오는 초대 교회에 전에 내려오던 모든 행적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그래서 폭넓게 일화들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디지? 하면 딴 데 찾기보다 일단 누가복음부터 찾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시각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여서 하나하나 만나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점이 좀 더 다릅니다. 자, 어쨌든 그 누가복음은 앞에서 데오빌로 각하께 써보내는 것이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여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구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어지는 이야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끝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능력을 입도록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끝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기록한 마지막인데 간략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의 정황이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그 하수인들은 돈을 주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뭐라고 퍼뜨렸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그래서 무덤을 비워놓고 살아났다고 얘기할 거다,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돌로 막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켜달라,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이 3일 동안만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의 말이 맞다면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그 안에서 시체를 훔쳐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세상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갈릴리 그 촌사람 11명이서 뭔 힘으로 그 로마 군인들을 때려잡고 그 시체를 훔쳐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제자들이 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때려갖고 이렇게 훔쳤다 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기력이 다 쇠하였고 힘이 없는 상태인데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렀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살리기 어렵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러갖고 콸콸콸 먹어 나온 사람을 빨리 지금 119에 실어갖고 데리고 가도 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살립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무덤 안에서 3일 동안 어찌 살려냈다 하는데,
대단한 추리력입니다. 하여튼 말이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그 무슨 수로 살려냅니까? 조선시대 허준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돌이 굴러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오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제일 정확하고 제일 맞고, 그 외에 이상한 얘기들은 그 부분은 맞아도 그 뒤는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거짓말의 특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치고, 그 다음 창으로 깊이 찔렀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살막살막 살아있는데 어찌 해가지고 살렸다 칩시다. 그러고 나서 지금 40일 동안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떻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창으로 찔렸던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40일 동안 어떻게 가르칩니까? 힘들어서 못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무슨 영화 촬영의 뒷이야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유, 목사가 맨날 텔레비전 얘기만 하고 밥 먹을 때 잠깐 켜서 그냥 나오는 거 봅니다. 근데 영화 촬영할 때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네, 반지의 제왕 영화에 보면 나쁜 마법사가 있습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게 생긴 나쁜 마법사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키가 197이랍니다. 요셉이 키가 하여튼 그만이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은 배우를 하고 싶어도 너무 키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70년대 이때는 사람들이 키가 조그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197이니까 다른 배우들하고 같이 서면 한 화면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배역을 못 맡고 있다가 딱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배역이 뭐냐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배우로서의 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과거 경력이 뭐냐면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부대의 경력이 자기 배역에 조금씩 녹아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나, 반지의 제왕 할 때 못된 마법사가 어떻게 죽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서 칼로 딱 찔러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피터 잭슨 감독이 야, 여기서 당신은 지금 딱 찌르면 으악 하고 죽어야 돼, 이렇게 장면을 지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아, 등을 딱 이렇게 이 자리를 찔리면 비명을 못 지른다. 비명을 못 지른대요. 공기가 빠져나가는지 그래가지고 비명을 못 지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기하겠다. 피터 잭슨 감독이 그거 괜찮네 해가지고 그 장면이 탄생했답니다. 나중에 혹시 TV에서 하면 키 큰 마법사, 나쁜 마법사 죽는 장면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창으로 꼭 찔렀다 했습니다. 로마 창이 이쑤시개만한 꼬챙이가 아니에요. 창 날만 제 팔뚝만 합니다. 그게 옆구리에서 푹 들어갔다 쳐봅시다. 푹 들어갔는데 찔릴까봐 살짝 찔렀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건 허준이 할배가 와도 못 살립니다. 그런데 설령 살았다 해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어째 가르칩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살아나신 소문만 퍼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달 넘게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면 이 땅에서의 할 일은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왜 40일이나 더 계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굳이 40일 동안 남아 계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검색해 보면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딱 쳐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고 검색해 보면 마태복음에 수두룩빽빽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화두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사도들도 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고 했으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쫓겨나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왕이다. 내가 만약에 왕인데 내 백성들이 지금 내 통치를 거부하다가 뭐 이렇게 안 좋은 형편에 처하게 됐다. 아니, 당장 내 통치를 거부한다 이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반란군이다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를 점령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야 너희들 그러면 힘들지 않니? 돌아와라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란군을 토벌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면 인간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 사람도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회복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 것이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한 일인 것이죠. 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어 들은 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제 전하는 기쁨의 모습입니다만은, 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 전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야야 이따 가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자기도 잘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각기 다른 메뉴를 시켰다 칩시다. 난 짜장, 난 짬뽕, 난 울면, 난 떡볶이 이렇게 시켰다 칩시다. 근데 짜장면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짜장면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만 먹어야지 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짜장 진짜 맛있다, 먹어봐라, 안 하겠습니까? 야, 이 짜장 진짜 맛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짬뽕 먹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맛없고 맵기만 한 짬뽕이에요. 건더기도 면하고 단말하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야, 짜장 맛있네, 이 짬뽕도 세계 제일 맛있는 짬뽕이다, 먹어봐라,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짜장 짬뽕 잘 모르세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전하게 되는 거죠. 마치 맛있는 짜장을 발견한 사람처럼. 근데 짬뽕 맛없잖아요. 근데 야, 세상에서 맛있는 짬뽕이다라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권하겠습니까? 권하면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친구 없으세요? 야, 이걸 짬뽕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상태에서 전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떨어집니다. 왜? 나는 지금 담아내기밖에 못 먹어봤기 때문에, 짬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말을 히히히 말 있잖아요. 다가닥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선도 안에 물을 확 넣어갖고 무게를 늘리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억지로 말에 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거 말고 상식적으로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말이 목말라서 자기가 꼴깍꼴깍 마시지 않는 한은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믿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도 큰 은혜다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습니다. 처음 탁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보다, 씨앗이 하나 탁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내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흥미가 있어서 혹은 아는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혹은 마음이 허전해서 뭔가 의지해 보려고 혹은 뭐 어떤 이유로 나올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어떤 경로로 나왔든지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까 그냥 주어들은 대로 선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믿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유창한 언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 제자들 생각은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제자들은 거기에 장관 한 자리씩 얻고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허탈해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니까 진짠갑다 이라고 또 이제 로마 뒤집어 엎을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부활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로마 치하에 있으니까 안달이 나는 거예요. 언제 그거 돼요? 언제 로마 쫓겨나고 언제 다윗의 왕국 회복하고 언제 예수님 왕되고 언제 나 장관 시켜줘요?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동문서답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비유로 가르치실 때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 씨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건 단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유대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서 옛 에덴의 기쁨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아무 생각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지만,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건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님을 받으면 이라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소망으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힘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날이 언제인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넓혀나가고 선포하는 그 역할에 충실한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저희들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리하여서 저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정으로 저희 교회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확장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깨쳐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